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사기 6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6장은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표적 사사인 기드온의 행적에 대한 기록의 첫 부분으로 기드온이 사사로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드보라의 활약으로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받아 40년을 태평하게 지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 결과 백성들은 대부분 산으로 도피하여 토굴을 파고 생활했는가 하면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그리하여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죄 악순환의 역사를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리석다 못해 완악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마냥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완악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에 탐닉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호소하는 백성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시기에 앞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 잘못을 깨닫도록 가장 적절한 때를 들어서 징계하심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영의 눈이 가리워진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때로 왜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성도들은 피차 권면하기를 쉬지 말며 또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하여 대화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리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 표징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그 결과 기드온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실을 두려워하자 안심시키십니다. 이에 기드온이 단을 쌓고 그곳의 지명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칭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합니다. 첫째, 범죄한 인간은 대개 징계를 당할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그 근본 원인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항변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책임은 곧잘 간과합니다. 하지만 누구든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과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곁길로 나갈 때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잡고야 마시는 분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기를 주저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조건이 매우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불만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은 우상의 단을 파괴하고 단을 허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날 밤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즉 그는 자기 아비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자기 집안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물론 기드온은 그 같은 행동으로 인해 백성들의 반감을 사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아비의 보호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문은 자기 내부의 개혁이 선행됨 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33절에서 40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세움을 받은 때에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몰려온 데 따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이 된 기드온은 군사를 소집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가 되기는 했지만 자신과 백성들의 이 미약한 힘만으로는 미디안 연합군을 싸워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거듭 2번이나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표징을 보지 아니하고는 의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고, 그럼에도 기드온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은 기드온의 행적의 연속된 부분으로 그의 사역 중 가장 화려한 승리의 장면을 보도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8절은 기드온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처부술 정예용사 300명을 선발하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모인 군사들 가운데 추리고 추려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였습니다. 처음에 나아온 이스라엘 군사는 32,000명이었는데 그 숫자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수였고 전술적인 면에서도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급하게 소집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나마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많게 평가하시고 300명만을 남긴 채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하여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0명의 숫자를 가지고는 누가 봐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의 결과가 아님은 자명합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다시금 기드온에게 나타나 승리의 표징을 주신 데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 연합군 격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군의 진영에 이르러 적군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 꿈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드온의 칼날에 붙이셨다는 것이었으니 이에 기드온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얻고 진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보초병의 꿈을 통해 기드온을 격려하며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계시와 표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징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징입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담대히 대적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것뿐입니다. 16절에서 25절은 기드온이 작전을 세우고 즉시로 미디안 군대를 급습하여 성공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300인의 용사를 세대로 나눈 후 항아리에 감추었던 횃불을 일시에 드러내며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러 적진을 혼란시키는 작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선 미디안 군대를 급습하기에 좋은 적재적소에 용사들을 배치한 후 작전에 따라 일시에 기습 공격을 개시하니 당황한 미디안 군대는 피하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 사사기 6장에서 7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